자, 오늘 그 주보 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의 지혜로운 선택. 미련한 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참 이 제목 자체가 제가 지었지만 신박하죠. 미련한 자는 대부분 다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미련한 선택 때문에 미련한 자라고 불리는 게 당연한데, 이 미련한 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미련한 자들이 하는 선택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로 뜻하지 않게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린이 일반적으로 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많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설교를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나머지 지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다 직접적인 말씀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갑자기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또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또 듣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련한 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딩크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딩크족. 네, 딩크족. 딩크족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딩크족이 뭐죠? 결혼하고 애 안 낳고 사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좀 하나가 더 빠진 게 뭐냐면, 이게 딩크족이 이제 앞에 알파벳을 이제 하나씩 따서 하는 건데, 이게 더블 인컴 그리고 노 키즈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라고 선택한 그런 부부들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신조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단어가 쓰였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런 딩크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 딩크족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런 딩크족의 삶, 부부들이 서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자녀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딩크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딩패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또 이게 또 신조어인데 딩패족, 뭔가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세요? 예, 그 느낌이 맞아요. 예, 딩크족인 딩크족인데 이제 자기가 자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부부들이 아이처럼 키우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예, 아이를 낳지는 않는데 그 아이처럼 키우는 그 반려견, 내 자식으로 여기는 어떤 동물들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들 뭐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들, 이런 사람들을 딩패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낳지는 않는데 아이처럼 생각하는 어떤 동물을 키우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딩패족이라고 합니다. 이 딩크족이나 딩패족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일하는 거는 한쪽만 일할 수도 있지만 공통점, 딩패족이나 딩크족이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마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를 배려하고 또 어린이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어린이가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낳고 그리고 길러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면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자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OECD 국가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몇 위일까요? 맞습니다. 네. 최하위예요. OECD 국가의 출산율이 있는데 OECD 국가의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은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 14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는 그 숫자를 가리켜서 출산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OECD 국가의 출산율이 몇 명일 것 같아요? 평균 출산율이 1.8.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1.3보다 조금 높아. 1.49명에 2022년도까지 평균치를 낸 게 1.49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튼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49명인데 우리나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2023년의 출산율은 몇 명일까요? 0.68, 0.74? 대부분 뭐 여기 들어보셔서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2022년에 보면은 0.78명이에요. 22년도의 수치가. 이게 1980년도에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80년대 2.5. 뭔가 비슷하게 맞췄어요. 2.9명이야. 거의 3명이에요. 80년도만 해도. 제가 태어났던 해, 그 80년대만 해도 2.9명, 거의 3명을 낳았던 거죠. 근데 90년대에 가면은 좀 줄어서 1.6명이 돼요.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 1.5명. 그리고 이제 2010년도쯤에 가서 1.2명으로 이제 거의 1명을 낳는 이 정도에 있는데 이제 점점 더 내려가서 0.7명. 그리고 이번 4분기로 따지면 2023년도에 4분기로 따지면은 0.6명대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말 최하위, 정말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매스컴에서 그리고 통계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예. 산부인과 가면은 다 애 낳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튼 이 출산율이 정말 지금 낮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유가 그 아이를 낳지 않게 만들까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죠.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를
자기의 인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위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무슨 돈이 많이 들죠? 양육하는데. 그렇죠.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가 진짜 많이 든다고. 예. 아이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데 평균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내보면은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한 명 낳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연년생으로 또 한 명을 낳으면은 그게 이제 더블이 되니까 양육비나 이런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비들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또 아이를 안 낳고, 또 어떤 이유로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으세요? 입덧이 힘들어서도 애를 안 낳기도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겠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맞아요. 보통 거의 주요한 내용, 이유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좀 커요. 이 부부들이 생각할 때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은 우리 부부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더라도 한 명 이상을 낳지를 않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희생하는 건데, 부부의 나의 자유가 나의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침범받는다,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래서 이 뭔가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들도 보면은, 신혼부부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때뿐이다 라고 하면서 뭐 1년 후, 2년 후는 우리가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치? 뭣도 하고 하면서 이런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아이를 갖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가족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성의 경우가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요즘에는 뭐 훨씬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내 모든 사회생활의 커리어나 어떤 경력들은 단절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적게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통계할 때, 또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의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살아가기 힘들고 빡빡한 한국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하느냐,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자기의 자녀들의 불행한 인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그러면은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만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다 이유들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정말 최하위를 찍고 있어서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시도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시기가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여튼 그것 떠나서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로 부모들이 자신의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은 적게 낳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의 생각 속에 나 자신을 위한 내 아내 그리고 남편이 나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낳기 전에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낳더라도 부모의 눈높이에 내 자녀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라리 아이를 자식을 낳지 않는 편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도 통계 수치를 이야기했지만 80년도에는 2.9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명히 80년대 세대보다 지금 2020년대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뤘고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세대, 부모들도 80년대의 세대보다도 2020년대 세대의 부모의 교육의 수준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 2020년도는 거의 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대학까지도 졸업하는 그런 엄청난 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발전의 수준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수준 또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발전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힘들고 어렵고 잘 배우지 못했던 시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웠어요. 예, 오히려. 근데 지금은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운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삶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아이를 낳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런 딩크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맞벌이로 해서 번 돈 이거 우리가 번 돈을 우리만 쓰고 누리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 낳지 않고 나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리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위한 선택이든 아니면은 국가와 사회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위한 선택이든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시대에 벌어져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를 낳는 것과 낳지 않는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낳지 않는 것 그리고 적게 낳는 것과 많이 낳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가 판단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분명히 소수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이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로 앞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어떤 관계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그 2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직분을 그에게 맡겨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냐면요, 바로 왕의 직분이에요. 예, 왕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으로서의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창조함을 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금 남자와 여자 이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번역이 히브리어의 번역을 보면은 이게 어느 단어랑 똑같냐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6일 동안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지금 명령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지금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끼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거의 교우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생육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두 명이 만나서 결혼해서 번성하려고 하면 몇 명이 있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명은 본전이에요. 본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녀를 둘만 낳는 것은 번성이 아니고 기본 본전이에요. 그래서 번성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셋 이상을 낳는 것을 번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번성하라라고 할 때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많아지다, 늘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둘이 만났는데 그 둘의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은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만나서 아이를 계속 하나만 낳아요. 한 명만. 이 일이 계속돼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들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낳으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너도 하나 낳고 나도 하나 낳고 그냥 우리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이상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 셋은 낳아야 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부부가 오직 두 자녀만 낳는 것은 이 땅에서 번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피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피임하는 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자녀를 낳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 세상에서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인구를 늘리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일을 한 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내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를 1명, 2명, 3명 낳는 일은 그런 사람들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그렇게 알려줬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인생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의 생각이고 과거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떤 직분, 이 역할이 지금 시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긴 시대를 살았어요, 사실. 아이를 낳아서 그 정말 피덩이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잘 먹이고 키우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훌륭한 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어서 이 자녀를 낳는 이것이 내가 원래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훌륭한 가치를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녀석 키우고 막 하는 일을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일을 하고 돈 버는 일보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꾸로 돼버리니까 이게 평가절하돼서 이걸 가치 없는 일이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죠. 예.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신학자도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성경은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은 자녀를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시편 127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갖고 있는 그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이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장 더 넘겨서 28편을 한번 볼까요? 28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내쫓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에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오해가 없으시도록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독신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지 않고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예외하고 그런 자들을 제외로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미련한 자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는 자를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많아졌어요. 이 시대는. 진짜 그래요. 막 그 4명, 5명, 막 그 6, 7 나는, 지금 시대에 6, 7 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혐오의 시선으로 봐요. 어떻게 저렇게 나? 애들이 불쌍하지? 저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의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야.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과 자유를 누릴지 모르는 저런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보다 많은 경력과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버려버리는 사람들, 또 불행한 미래를 살아갈 불쌍한 또 하나의 인생을 낳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평가입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나는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나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주변의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지혜롭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자녀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출산율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더 낮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더욱 이 세상 속에서 미련한 자라고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미련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낳는 지혜로운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미련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지혜로운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동성애자들은 철저하게 이성애자들에게 기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성애자들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낳아야지만 그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태어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미련한 선택을 하는, 자신들이 보기에 미련한 선택을 해서 애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자신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저출산율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거의 지금부터 아니면은 향후 10년 안에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문제가 뭐냐면요, 학업 인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셨다시피 지금 이번 3월 달에도 입학식을 안 하는 초등학교가 많다라고 해요. 학교들이 애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하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닐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더 엄청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제 학업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학업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가 발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 발전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이를 낳지 않고 저출산율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제잖아요.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방력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남자나 또 어쩌면 여자들도 그런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방력이 너무나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없어요. 군대를 갈 애들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뽑아도 이제 강제 징집을 해도 그 지금에 필요한 국방력을 감당할 만한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결과들을 아마 군복무 할 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도 군대를 안 오니까 뭐 월급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직업 군인으로 모두 다 그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국방력이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국방력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요, 북한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국방력이 약해, 안보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공격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혜롭다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해지고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뭔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삶의 질이 좋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과 함께 찾아오는 고령화 사회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태어나지 않고 없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 위에 있는 먼저 태어난 세대들이 계속해서 노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계속해서 경제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어떤 이 경제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대신 돈을 써야 되는 복지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최하위의 출산율을 갖고 있죠. 그만큼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나라는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고 그들이 맞이하는 앞으로의 고령 사회는 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과 어떤 그것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맞아지게 돼서 그들이 소원했던 행복과 더 나은 삶의 질은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자라고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예.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취급을 늘 받으면서 살았어요. 강수량이 극히 적은 그 지역에서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오랫동안 커다란 배를 지었던 그 노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는 짓을 보면서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이 있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떠났던, 그곳으로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예. 그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몇 배나 힘이 세고 강한 그 골리앗 앞에 이 단순하게 동물들이나 쫓는 물맷돌을 가지고 도전했던 그 어린 다윗 또한 미련한 취급을 받았죠. 돌로 만든 신상에 엎드려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신용만 해도 너의 목숨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예,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보장된 미래, 사람들에게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미래를 살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를 따르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모든 배경과 모든 보장된 미래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했겠어요. 이들 모두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선택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고 말씀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했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밀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에게나 그 유대인에게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밀어난 거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였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서 다 버려버리고 선택하지 않는 거죠.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밀어난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였어요. 예.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버려버렸던, 그들이 밀어나다라고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둘 셋 많이 낳아 키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아마 당할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비록 비단 다른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그냥 생각만 해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인데 저 아이를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들 텐데 또 애를 낳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또 낳는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돈을 벌어, 저 집안은 뭐 가진 재산이 많나 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버는 것도 없는데 지금 돈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애가 아닌데 지금 거기다가 또 애를 낳아서 기른다고? 딸 낳고 싶어서 또 난대.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그래. 다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형편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나. 셋 다 이상이야.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도, 수원에 있는 목사님도 지금 얼마 전에 또 임신해갖고 지금 애를 낳고 계속 낳는 거지. 저기 멀리 선교 가 계시는 그 선교사님도 딸만 넷 낳아갖고서는 선교 가시고 막 이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명령을 따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도 싶지만 이 이야기도 있고, 또한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까 소개드렸던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연연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미련한 자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르기를 선택을 하는, 그리고 자녀를 더 낳기를 선택하는 이 일은 훨씬 더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과 그들의 말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어쩌면은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이 세상을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뭐 빈말로 한 거는 아니지만 진짜로 그래.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다 들으시잖아요.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되는 대로 나아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저도 아이를 이렇게 낳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생명을 건강하게 잉태해서 건강한 아이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들이 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을 어떤 이유든지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련한 자라고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